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생각에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생각하면서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계속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1번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 찬송가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황칠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에 가혹하고 참혹했던 천재지변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깨달음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정지역으로 소문난 우리 고장도 심한 폭우와 천재지변으로 고귀한 인명피해와 많은 농토의 유실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것이 조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작은 관심과 온정을 함께 나누면서 이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과정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이념과 정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미래를 향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희로애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셨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시는 모습은 성경에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러 만약에 찾아본다면 복음서의 한 3군데 정도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주님의 눈물 속에, 흘리는 이 눈물 속에는 어떤 뜻이,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시게 된 상황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3남매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얼른 그 이름이 떠오르실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3남매 가운데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병으로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죠.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황을 주님에게 급히 서둘러 전했습니다. 주님은 이때 어디 계셨느냐? 베다니 마을,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인데요, 베다니 마을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요단강 가에 계셨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셨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때로는 병도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아픈 나사로의 소식을 주님에게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주님께 소식을 전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나사로가 아프다, 위독하다, 위급하다 하면은 급히 달려오시지 않겠는가? 급히 달려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에게 소식을 급히 전한 것이었죠. 소식은 주님께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밖에도 이 위급한 소식을 듣고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주님은 오히려 여유를 보이셨습니다. 어쩌면 늑장 부렸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요단강 가에서 이 3남매의 집이 있는 베다니 마을까지 거리가 시간으로 따져보면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하룻길입니다. 서둘러 가면 그보다 조금 빨리 당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단강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물론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넉넉 잡아도 조금 여유롭게 온다 해도 이틀이면은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소식을 들었으면 얼른 오시는데 적어도 이틀 안에는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던 곳에서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출발했습니다. 이틀 동안 뭐 하셨겠어요? 하시던 일을 좀 정리도 하시고 뭔가 좀 수습할 것은 수습도 하시고 그쪽 일을 좀 매듭을 지은 다음에 아주 여유롭게 이 베다니 마을을 향해서 출발하셨는데 적어도 기대하던 것보다 약 한 나흘 정도는 늦게 도착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이동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서둘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죽어간다는데. 왜 그러셨는지 그 뒤이야기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숨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죽은 거죠. 베다니 마을 어구에 주님이 등장하시자 소식을 들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들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을 보자 슬픔이 더 북받쳤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32절이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나타나신 주님에게 자신의 그 슬픔을 담아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에는 이 마르다 마리아 누이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장례를 치르면은 조문객들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조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 마르다도 마리아도 만나던 사람들도 슬픔의 눈물을 흘렸고 다 같이 울고 있으니 그 자리는 눈물의 만남의 자리, 눈물 바다, 슬픔의 도가니가 된 것이었죠.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것은 나사로를 시신을 안치한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장례를 치르면 땅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거나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고를 많이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시신을 잘 염을 해가지고 동굴에 안치를 합니다. 동굴이 무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것은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동굴이 어디냐, 그의 무덤이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여기라는 거죠. 여기에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장소를 안내한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느냐?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 거기 오는 조객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흘린 것이 아니라 이리 와 보십시오 할 때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함께 해보았죠. 주님께서 우셨다는데,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 얼른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슬픈 일이고 또 거기 있는 누이들도 슬퍼하며 울고 있고 눈물은 다 이제 전염되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슬퍼하면 괜히 나도 눈시울이 뜨뜻해지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조객들도 다 같이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의 전이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아픕니다, 곧 위독합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야 되겠다, 좀 늦게는 가셨지만 어쨌든 가시지 않습니까? 가실 때 제자들이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겠죠.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처음에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잠든 나사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자다가 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고 늦잠 자면은 거기 있는 가족들이 깨우면 되지, 주님이 그 먼 데까지 나사로 깨우러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전에는 나사로가 잠잔다고 했고 지금은 죽었다고 하고, 그럼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나사로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죽은 것이나 잠자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게는 죽은 것과 잠든 것에 별반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든 자는 흔들어 깨우면 됩니다. 주님에게는 죽은 자는 일어나라 명하셔서 일으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죠. 죽는 것과 자는 것이 주님에게는 크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또 의문이 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도대체 슬퍼하지 않으신 것이고 나사로가 죽는 것도 아니라고 아셨다면 도대체 왜 우신 것인가? 곁에서 사람들이 우니까 덩달아 우신 것인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럼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이냐? 여러분, 운다고 할 때요, 눈물이 난다고 할 때요, 그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언제 혹시 우시나요?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우십니까? 아프면 울죠. 슬프면 울죠. 낙심되면 눈물 날 때 있죠. 또 뭐 있나요? 화날 때 울죠. 안 우시나요? 너무 화나면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죠. 분할 때 울죠. 심지어는 어떤 때도 울죠? 기쁠 때도 울죠. 눈물 나는 상황은 너무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여기 이 가족들이죠. 마르다나 마리아와 조문객들의 눈물은 이것은 일종의 절망의 눈물입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죠. 이별의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다시는 살아서 만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한 그 슬픔, 이별의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이런 것들에 인해서 눈물이 북받쳐 오를 것이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냐?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셨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주님, 이리 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울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울게 된 이유는
그들이 무덤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사는 집에 찾아오시면 이 3남매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목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른 들어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상황들이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겠지요. 나사로는 물을 떠다가 주님 발을 씻으시지요 라고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리를 잡으면 그 옆에 앉아서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3남매는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주님이 왔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나사로는 차가운 시신이 돼서 차가운 돌 바닥에 눕혀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미소 조금도 띄지도 못하고 달려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를 향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요, 주님이 차갑게 굳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가야 하는 이 그림, 이 상황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 이 비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비극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관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또한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어두운 동굴 가운데 차가운 돌바닥에 눕혀져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흑암의 절망 가운데 외롭게 그를 쓸쓸히 두고 다시 삶의 자리로 와야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슬퍼서요? 아닙니다. 주님의 눈물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의 분노, 그것은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고통과 슬픔과 비통한 가운데로 가져오게 되는 원인,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 주님은 죄에 대한 분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어렵잖아요. 내가 언젠가 죽음의 관문을 넘어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하면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삶의 조건이 갖추어진 에덴의 낙원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덴의 낙원에는 여러분 뭐가 없죠? 죽음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슬픔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없던 세상이 에덴의 낙원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에덴의 낙원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계시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에덴의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요, 그래서 그 낙원에서 추방당했죠.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 삶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의 환경입니다. 거기에는 인간들 간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피 흘리는 치열한 전투가 있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주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고,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요, 불쌍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해서 우신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 속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 이야기를 잠깐 좀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저는 부교역자로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맡으라라고 하셔서 대학부를 지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맡겨진 대학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생들의 모임인 그 모임에 갔더니, 그 대학부에 모이는 대학 부원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전체 교회 규모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약 10명 남짓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물론 교육자 지도를 받죠.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단촐한 그런 모임인데, 어쨌든 그 10명 남짓한 대학생들을 데리고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학교나 또는 저녁에 아이들을 신방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1년여를 지냈습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새해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라고 말했죠. 새해 너희들의 비전, 그리고 소망,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자매 여학생이죠. 여학생은 이제 기도 제목 겸 희망사항 겸 비전을 적어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이제 인원이 적게 모이는 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죠.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고등부로 졸업한 아이들을 대학 지나간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해에는
인원이 좀 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새해에 드디어 대학부 모임이 60명을 돌파하다. 우리 전도사님 눈물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적었더군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50이 넘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 해병대를 마치고 복학한 남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병대를 마쳤는데도 그 해병대 머리를 갖고 다녀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위에만 머리가 조금 있고 밑에는 머리가 없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새해 기도 제목 적어내라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페이퍼를 가져왔는데요. 거기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 얼굴을 옆으로 그린 거예요. 머리는 길고 이렇게 딱 옆으로 코가 오똑하고 이제 그렸는데 그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눈물방울을 땅까지 쭉 이어지는 눈물방울을 그렸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해설해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을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님이 눈물 흘리신데 전도사님을 위해 주님이 눈물 흘리신다.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요. 이게 좋은 뜻인지 안 좋은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불렀죠. 그 친구 이름이 종규였는데 종규야 나 좀 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주님이 왜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대학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도사님 보시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새해에도 우리 대학부를 잘 지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뜻이 괜찮은 것 같았어요. 분투하는 전도사를 위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른 것은 왜 그랬을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먼저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죽음을 비롯한 모든 아픔을 가져오는 죄에 대한 분노의 눈물입니다. 그와 함께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연민과 자비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주님도 아프신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또한 이 눈물은 그렇게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죽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눈물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짐하는 결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결단의 눈물인 것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주님의 몸에서는 피와 땀과 그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겠죠. 바위를 적시며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졌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결단하신 그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고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면 주님은 지금도 죄의 가운데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품으시고 연민과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즐거이 웃으시는 모습을 좀 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시는 주님이 아니라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웃으시는, 너털 웃음을 웃으시는, 크게 입을 벌리고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계시해 주는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웃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투철한 삶을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분투 노력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요. 잔치 벌어지면 웃으실 거 아니에요. 잔치하시며 울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는 그런 신앙을 기대하십니까?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후라도 더 말씀에 투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기에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는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은총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즐겁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 크게 웃으시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롭게 등록하신 두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권종대 장로님께서 모시고 오셨습니다. 정의길 성도님이시고 권병원에 근무하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금자 집사님께서 이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식구로 등록하신 남혜영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을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총회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매년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익숙하시리라 아는데요. 총회 주일 헌금을 드리면은 드려진 이 헌금은 이제 총회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총회 사업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이고 오전 5시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야외 행사도 오는 9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제천 지역이고요. 여름 행사를 잘 마치고 수고하신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행사로 기획된 이 행사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 교회 출발이라고 합니다. 아누스 오페라단 기획 공연은 예천 군민을 위한 위로와 희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있게 되고요. 이 아누스 오페라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한영자 장로님께서 단장으로 섬기고 계시죠. 이 공연에 시간 되시는 분들이 같이 가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잘 먹겠습니다. 늘 푸른 대학이 9월 7일에 오전 10시 개강합니다. 늘 푸른 대학이 방학을 마치고 개강하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뿐 아니라 또 주변의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지난 주간에 우리 임상호 집사님, 황영남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성례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또 우리 예천에 오셔서 화장을 하고 우리 교회로 모셨는데요. 우리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최근에 여러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종대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집사님도 돌아가셔서 장례하였고, 또 우리 임상호 집사님 댁에 또 어른도 돌아가셔서 장례하셨는데, 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른들의 신앙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친을 떠나보내신 임상호 집사님, 황영남 권사님, 그리고 우리 찬희군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들의 발걸음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보하신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웃게 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모두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곳이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